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원래 봄에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베트남을 다녀왔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시찰에서 베트남을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 금요일 아침 일찍이었어요. 김해공항으로 들어와서 아침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김해에서 식사를 같이 했죠.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교회 차에 다 우리 일행이 다 타서 이렇게 차를 출발했는데 한 500m, 1000m, 500m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아이고 제가 휴대폰을 놔두고 왔어요. 식당에 밥 먹으면서 옆에 놔뒀는데 그냥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차를 세우고 차가 뒤로 후진을 해가 가는 것은 무리가 있었어요. 큰 도로라서. 그래서 제가 그냥 내려서 한 500m 정도 제가 빨리 뛰어갔다가 가지고 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달려갔어요. 저는 학창시절 운동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에는 육상 선수로 조금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냥 동네에서 뛰는 정도가 아니고 제가 그래도 대구시 대표였어요.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래 뛰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뛰는 게 힘들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 종일 뛰라 해도 운동장 그때는 뛰었어요. 학창시 하루 종일 운동장 뛰어도 운동장 뛰는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빨리 뛰는 건 힘들지만 그냥 천천히 뛰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한 500m 갔다 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뛰는데 뛰는 게 아니었어요. 숨도 찼어요. 저는 뛰면서 숨 차는 경우들이 별로 없었는데 숨이 차더라고요. 도가니가 아우성을 쳐요. 갔다 와서 차에 이렇게 앉았는데 숨도 가빠서 힘도 들지만 서글퍼요. 내 몸이 이래 됐나 싶은 게 내가 왜 이래 됐지? 이게 진짠가? 마음은 여전히 20대인데 몸이 벌써 60대가 되었던 것 같아서 그게 아주 굉장히 서글펐어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노래 한 곡을 들었어요. 요즘 그 노래에 제가 꽂혀가지고 계속 그 노래만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그 노래의 원 노래는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예요.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양희은 그분 참 노래 잘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늘 어린아이인 줄 알았던 딸이 장성에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딸에게 할 말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 그 딸도 엄마에게 말해주는 거, 이렇게 듀엣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혹시 아세요? 엄마가 딸에게? 아이고 어떻게 아세요? 가스펠을 모르면서 저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근데 처음 딱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아요. 첫 가사가 뭐냐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양희은 씨가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목소리로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마지막에 그 벌써 늙어 있었고 이 말이 내 말이에요. 난 20대인데 벌써 늙어 있었고 이 말이 막 그냥 심장을 팍 찌르는데 눈물이 펑 돌아요. 아, 세월이 이렇게 지났구나. 아,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아직도 몸은 20대죠. 아, 마음은 20대잖아. 근데 몸이 늙었다는 걸 딱 느끼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해요? 예전에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또 이렇게 했죠. 요즘은 어이구 침대에 일어나는 게 막 신음소리가 나지 않나요? 저는 그렇던데. 그리고 이 늙어짐이 사실 우리를 서글프게 해요. 속상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이런 서글픔, 이런 속상함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낙심 이렇게 말해요. 낙심. 사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이 늙었다 이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해요. 연약한 우리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도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요. 열심히 일했지요. 우리 아버지들이 성실하게 일했지요.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하지 못한 경제적 상황들이 우리를 낙심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참 많이 낙심하죠. 저는 요즘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참 미안해서 제 스스로에게 낙심하기도 하고, 그죠? 또한 잘 양육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우리에게 있고, 한 번 더 키웠으면 잘 키웠을 건데 라는 아쉬움도 그것도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의 관계 때문에 또 낙심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문제들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6절에 본문을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첫 마디를 하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라고 말할 때 그 우리가는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죠.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라는 말이 복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을 다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나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낙심할 일이 자꾸 생겨요. 물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낙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낙심이라는 것이 내가 원해서 찾아오는 것 아니더라고요. 내가 선택해서 낙심이 내게 오는 것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어느덧 불현듯 내 속에 주인처럼 우뚝 서 있는 게 그게 낙심이에요. 낙심. 나도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낙심은 내게 찾아와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 사람은 낡아지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지 이렇게 정했어요. 설교에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담아 나왔어요. 제목에서. 우리 그 사람은 낡아져요. 늙어져요. 그죠? 근데 그 늙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나. 이 말은 그냥 몸만 늙어져서 낙심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모든 게 늙어지죠.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에게는 낙심할 일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지 않은 낙심할 일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낙심할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 낙심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나?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람은 뭐죠? 속 사람은 뭘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육체로 볼 수가 있고요, 속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무리 없는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을 육체로, 속 사람을 영혼으로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이 성경을 수박에 금만 핥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깊이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선언이 이 중심 구절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의 핵심이고 기준을 잡아주는 구절이 이 16절의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16절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낡아지는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데 17절에는 또 반복해서 잠시 당하는 환난, 이 환난이 또 우리를 낙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도 또 반복해서 보이는 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늙어지는 것과 잠시 당하는 환난과 지금 육체의 초라한 내 보이는 모습은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낙심할 일이, 그 사람이 늙어지기도 하고 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계속 낙심하게 하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낙심할 일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지? 이 질문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죠. 그죠?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록했던 그런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들을 적어서 보냈었더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냈던 고린도 전서가 큰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안고 있었고요. 또 고린도 후서를 적을 때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첨부되어졌어요. 고린도 후서의 중심 주제가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진리에 대해서 미혹하는 것보다는 더 구체적인 것이 있다면, 그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울이 가짜라는 거죠.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진정한 사도성이 있거든요. 제자들로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사실은 바울은 비주류입니다. 바울은 제자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 다메섹에서 갑자기 만났어요. 그래서 비주류로 복음을 전했으니까 언제나 주류 쪽 사람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바울을 괴롭혔던 게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야. 증거가 뭐냐?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냐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은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을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11장 24절과 27절에 보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따라 25절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24절은 제가 할게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지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헐벌었노라. 아멘.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짧게 서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한 10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40여 감만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그래서 바울의 초상화를 그려놓은 초상화를 보면요, 바울은 하도 맞아가지고 등이 이렇게 굽어 있어요. 바울의 얼굴은요, 돌에 맞고 얼마나 많이 맞아가지고 다 부르트가, 왜 권투 선수가 10라운드 뛰고 나면 얼굴 다 부가 다 째져 있는 그런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결혼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외형적인 모습은 초라하게 거지없는 만신창이가 된 모습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그런 걸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도라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맞느냐고. 봐, 저렇게 매맞음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거 봐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도가 아니야.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에 흠집을 내고 그가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심각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복음으로 세웠던 교회예요. 바울이 온 사랑을 심었던 교회예요. 마음을 다해서 세웠던 교회예요. 바울의 눈물과 피로 세웠던 교회예요. 뭐 주님의 교회지만 바울의 사랑을 다 담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이런 거짓 교사들이 몇 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맞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네 라고 현혹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동안도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통해서 바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늙어져 있는 바울의 몸에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런 모습이 바울을 실망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외쳐요.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일이 없어서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낙심할 일이 막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외쳐요. 자, 우리가 오늘 찾아볼 것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낙심할 일이 많은데 겉모습은 늙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해답을 찾고 나면 우리 역시도 낙심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남편 때문에도 낙심하고, 아내 때문에도 낙심하고, 자녀 때문에도 낙심하고, 신앙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 방법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대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낙심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대답을 바울은 16절에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여기 16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제가 16절이 이 4장의 핵심 구절이라 그랬죠. 제일 중요한 단어, 국어학 전공한 사람 없어요? 국문학.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열쇠입니다. 왜 낙심하지 않지?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믿음이 좋아가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이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턱대고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왜 낙심하지 않나요? 물으니까 이래서,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그 앞에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그래서 낙심하지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는구나, 그 대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러므로 그 대답이 어디에 나오느냐,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가 뭐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보배가 뭐예요? 이 보배. 예, 이 보배.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라.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 그게 보배죠. 내 속에 있는 보배가 뭐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죠. 구원의 은혜죠. 십자가 위에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생명, 그게 내 속에 있는 보배죠. 다른 게 보배인가요? 예수의 생명. 나는 그 예수의 생명, 그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뭐죠? 우리 육체죠, 육체. 우리 육체는요, 금그릇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요, 화려한 도자기도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질그릇. 질그릇의 특징이 뭐죠?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질그릇은 깨어져요, 쉬워요. 그 질그릇이 깨어지면 막 속상해요. 미안해요. 속상하기도 하겠죠, 뭐. 고래청자가 깨어지고 질그릇이 깨어지고 어느 게 더 속상해요? 고래청자가 뭔지를 잘 몰라요.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은 그렇게 속상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냥 질그릇이에요. 시장 가면 500원 주면 다이소 가면 또 사요.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 그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요. 나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하찮게 볼 그런 질그릇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보배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질그릇이지만 너희들이 무시하고 하찮게 할 질그릇은 아니야.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질그릇이라는 건, 그러나 이 질그릇이 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마음 아파하고 막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낙담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다이소 가서 1,000원 주고 사면 돼. 이런 뜻이에요. 질그릇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보배로움이 빛나요. 질그릇이 안 깨어지면 보배는 여전히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질그릇이 깨어지면 보배가 드러나요. 그래서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 때문에 바울은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 자, 8절 한번 봅시다. 같이. 눈 좀 뜨시고.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바울은요, 이 질그릇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면, 한약을 이렇게 보자기죠. 보자기에 한약을 딱 넣고 이렇게 꽉 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겨쌈을 당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해요, 한약이. 한약 불쌍해. 이런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 돼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약이 불쌍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우겨섬을 당해서 내 육체, 내 질그릇이 깨어짐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그것이 내가 사라지는 절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겨섬을 당하면 그 속에 한약의 보배가 떨어지는 것처럼 내 속에 보배, 예수의 생명, 그 보배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리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지면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걸 바울은 16절에서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보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질그릇이 낡아짐으로 인하여 또한 그걸 17절에는 잠시 당하는 환난이었습니다. 그 환난으로 인하여 18절에는 현재에 보이는 모습, 현재의 그 초라한 보이는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보배,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질그릇이 깨어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건강이 깨어진 분들, 열심히 일했지만 사업이 깨어지는 분들, 자녀들이 깨어진 부모님들, 아주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게 아프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깨어질 때에 그 좌절감과 실망감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이라 그랬지만 내가 받는 환난은 잠시 받아도 아픕니다. 바울은 그것을 환난에 경한 것, 약한 거라고 말했지만 사실 아무리 약한 거라도 내가 받으면 그건 아픈 겁니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 그건 아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이 나를 절망 가운데 빠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질그릇이 깨어지고 그 고난의 깊은 밤을 보낼 때에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아픔의 밤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소망의 아침의 태양은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를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 중에서 사업이 잘못됐다, 어려워졌다, 힘들어졌다, 그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프지만 그분은 그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 돌아보십시오. 고난으로 인하여 망하신 분들이 있나요?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나요? 아니요. 복권 당첨돼가 잘 돼가 떠난 사람 많습니다. 번성해서 하나님 부인하고 지잘난 맛에 살아서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근데 고난은 더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막 주일날 이런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막 주무시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해요. 하나님, 저 집에도 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만지심의 철퇴를 맞고 나면 꼬박꼬박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간절함이 막 몸에서 막 돋아날 수밖에 없어요. 번영이 문제지 고난은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그릇이 깨어지면, 그 사람이 낡아지면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새로 드러난다. 그래서 나는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깨어질 질그릇 때문에 나는 탄식하지 않는다. 내가 수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이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이 풍랑으로 인연하여 하나님께 더 빨리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보배가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18절에 한번 봅시다. 18절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보이는 것이라는 이런 말이 참 실감이 나요.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또 보세요. 보여요. 그 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인다. 보인다고요, 우리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내가 늙어지고 환난당하고 보여요. 내 육체가 초라해지는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죠? 그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주목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목한다는 말은요, 주목! 이게 주목이에요. 주목 그러면 딱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십시오 하면 저를 보잖아요. 여러분은 주목 그러면은 주목은 어떤 보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아, 보는 거. 목적,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조절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스쳐 보는 게 아니고 주목은 내가 목표를 정하고 조절해서 지속적으로 보는 것을 주목한다 그래요. 이 주목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영어로 파생될 때에 망원경, 조정경 이렇게 파생되어졌어요. 주목한다는 말은 망원경을 본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조절해서 본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여요. 우리가 낙심할 일들, 절망할 일들, 속상할 일들을 우리는 겪어요.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의 생명,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하심,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의 소망, 거기에 우리는 주목하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보고 그걸 목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낙심할 일이 없어서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낡아지는 것,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품어요. 그 소망이 내 안에 있는 보배예요.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소망 때문에 보이는 현상에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요, 낙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들이 낙심 안 하고 괜찮아 이러면 가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당신은 낙심 좀 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은 소망이 있잖아요. 내 안에 보배로운 그 예수의 생명이 있고요.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늙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낙심할 게 뭐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데 우리 환경이 낡아짐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낙심이 여러분들에게서 물러가고 소망이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그의 농사 잘 되면 기쁘고 농사 안 되면 막 화나고, 그건 안 믿는 사람이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이 깨어지고 고난이 와도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소망, 한 주간 동안 이 소망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낡아지는 것,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내 질그릇이 깨어지면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고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 그 소망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